처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했었고요. 네. 한때는 구역장으로, 또 한때는 봉사자로, 또 한때는 교역자로 섬기셨던 어머니를 따라서 저는 늘 매일매일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갔고, 또 방학 때도 늘 교회로 갔습니다.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 남짓하는 작은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별일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인도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모임, 학생부 임원, 회의, 토요일에 하는 성경 공부, 그 외 각종 필요하다 싶으면 나가서 하는 모든 굳은 일들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게 억지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저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아서 늘 교회에서 사시면서 지금까지 봉사해왔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심지어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조차도 이제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안 들면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뿐만 있나? 여기 싫으면 저기 가면 되지. 교회를 꼭 굳이 나가야 되나? 교회가 싫으면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이런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일지라도 매 예배 때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며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정작 교회에 대한 사랑은 차갑게 식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쭉 써봐라, 한 10가지만 써봐라 그러면 아마 교회는 그 10순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들어간다 할지라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워봐라 그러면 교회부터 지우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바로 교회가 가진 문제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필요 없다 하는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추억도 없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도 끊기면서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도 더 이상 문제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하는데 사랑은 없고 진리만 남아있으니까 저마다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느라 바쁜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싫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습니다. 모임에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으니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도 없으니까 그저 마음만 다치고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몇 가지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분열, 분쟁, 욕심, 교만, 이기심, 헌신하지 않음 등등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한 번씩은 겪어봤던 문제일 겁니다. 그러시죠? 시기, 미움, 질투, 분쟁 다 겪어봤던 문제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겪어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다 여기 계십니까? 뭐가 좋아서 이렇게 남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걸어놨던 필립 얌씨의 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필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갈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실증이 나도록 하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고 문제 없던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키고 골치가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교회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교회는 또한 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시리즈의 제목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네, 이 시리즈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저의 고백이자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설명하지요. 자, 그런데 몸이 머리가 없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몸이 비로소 완전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라는 몸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몸과 머리의 연합은 마치 천을 덧대어 붙이듯이 그런 물질적인 단순한 결합이 아니죠. 이 머리를 떼어다가 저 몸에 붙이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마치 각각의 다른 지체들 또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서로 연합해서 이루어 가듯이 머리와 몸의 관계도 긴밀히 서로 연결되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게는 반드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머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몸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연합 안에서 사랑을 받고 생명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머리를 거부하고 돌아다니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오늘날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할 몸이 머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니 사랑도 끊기고 생명도 끊기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안에서 사랑받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쳐내고 더 이상 스스로 목 없이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만 덩그러니 남겨지니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 아픕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교회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몸된 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에서부터 주일학교의 가장 낮은 부서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 모이는 모든 부서와 위원회와 구역과 같은 모든 공동체까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고 내 뜻과 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또 내 욕심과 교만을 위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운영과 또 행동 방식, 모든 생각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몸된 교회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앉히시고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그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만물은 함께 읽은 말씀들처럼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땅 아래 세계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시간과 모든 피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물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 능력을 다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머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든 양분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양분과 생명과 유익을 아낌없이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들이 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십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듯이, 사람이 자기 육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미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육받고 자라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자.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야. 아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양분을 주시고 양육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 안에 영적인 권세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공격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장에 말씀하죠. 6장에 말씀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일일이 챙겨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머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내 몸에 어디가 예쁠까, 내 몸을 어떻게 가꿀까 고민하며 자신의 몸을 가꾸듯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또한 지키시면서 주님이 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맹수의 사냥법을 보면요, 맹수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이리저리 몰아가면서 가장 약한 개체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끊임없이 유인합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고 몸된 교회로부터 끊어져서 홀로 있게 만듭니다. 교회 실증나게 만들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서 홀로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게 하고 실증나게 만들어서 혼자 떨어져 나오는 그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지나 저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유익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이 사랑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더 놀랍고 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을 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이 대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감춰진 신비를 읽고 나니까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모자란 것을 메꾸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교회는 흠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죄도 많고 흠도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반대로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부족한 점을 메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잘 났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 높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자라는 점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 모자랄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아쉬우셔서 교회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뭐가 모자르시고 부족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애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교회가 나의 부족함을 메꾸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다가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인식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고상한 영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집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나는 반쪽짜리 인간처럼 보인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지 않으시고는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유가 무엇이 있을까? 바울은 이 신비를 부부의 연합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떼다가 여자를 만드셔서 이후에 결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조각이 서로 맞춰지고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뤄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자신의 갈비뼈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갈비뼈로 삼으시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예수님의 잃어버린 갈비뼈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아무리 잘 나가고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이토록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때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떠나고 싶은 이 교회가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고 서로 교통하면서 완전한 몸이 되어가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욱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문제 많은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지도 않은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내 거룩한 교회다 말씀하시고, 연약하고 흠 많은 우리를 데려다가 합하셔서 너는 내 완전한 몸이다 말씀하십니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몸을 끌어안고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뭐 좋아서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항상 고민하는 이유는, 이토록 교회를 고민하게 된 것은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가면서 수많은 실망과 상처들을 겪으면서 교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고민을 가진 저에게 저희 스승 되신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털어놓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그땐 전도사였는데요, 이 전도사, 목회는 쓰레기 더미를 헤쳐가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패기 넘치던 그 젊은 시절의 저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 쓰레기가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목회가 쓰레기 더미를 헤쳐가는 거라면 쓰레기 더미를 치우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안 치웁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안 없어져 그러시더라고요. 쓰레기 더미가 치워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렴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처음 태어나던 시절부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대부터 사실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도 해결을 못했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기까지 쓰레기 더미가 안 헤쳐졌는데 이 쓰레기가 과연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교회 안에 수많은 상처와 실망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 정도로 교회가 싫으면 떠날 법도 한데 왜 교회를 안 떠나지? 왜 나 스스로 교회를 떠나지 않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한하게도 교회가 싫지가 않았던 겁니다. 교회는 늘 저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그럴수록 더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고민할수록 희한하게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애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시리즈를 하면서 제 안에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던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명의 책을 썼던 필립 얀시는 책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쓰는 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무슨 시각이겠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쓰레기 더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를 둘러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 교회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사랑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또한 그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계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